제가 지난 2월 22일에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부임 설교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세 분의 성도님께 지난번 설교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이나 고칠 점은 없었는지 여쭈었습니다. 놀랍게도 40대, 50대, 60대 성도님이 한결같이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제가 설교를 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목소리가 아주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놀라운 소식에 심장이 뛰거나 간이 콩닥거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1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과 비교해 본다면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번에 걸쳐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요한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은 당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지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자이시며 어떤 논쟁에서도 져본 적이 없는 달변가이십니다. 그분이 3번씩이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는 우리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2번째 말씀하셨을 때 매우 근심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 중 단 한 사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남의 말을 성의 없이 대충 듣고 까맣게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말을 귓등으로 듣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환 예고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번째 순환 예고 말씀에 이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10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분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리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한 소리란 원어로 레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쓸데없는 소리, 즉 신빙성 없는 이야기, 잡담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죽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그들이 한 일은 고작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일을 도마에게 증언합니다. 요한은 본문 25절에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단 3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게 3마디로 정리될 일일까요? 여러분이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면 도마에게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증언해 보면 이렇습니다.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밤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이란 문을 죄다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분명히 문을 다 잠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방 한가운데로 오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유령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귀신이라고 막 놀래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또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하느냐 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하시는데 우리가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어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안 믿었잖아. 그런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맞는 거야. 그런데 이상해. 진짜 기쁘고 놀라운데 그런데도 못 믿겠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잖아. 마침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어. 예수님께 드렸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을 잡수시는데 더 이상 안 믿을 수가 없더라.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그들은 이보다 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왜 주님은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오셨을까 하는 마음에 서운함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생각나 죄책감과 또 보고픈 마음에 그리움도 컸을 것입니다. 감정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 마음이 심란한 도마가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은 도마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함께 노래해 볼까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노래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손목을 끌어당기고 도마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예수님의 창자국에 넣어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다른 두 제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창자국을 바라보는 도마의 눈빛을 보아주십시오.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눈빛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하는 도마로 불립니다. 이 말은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말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어땠는지 제가 이미 증언해 드렸습니다. 거기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마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쌍둥이입니다.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도마는 그의 이름이 아닌 그의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학교에 세 쌍의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인 두 아이는 얼굴뿐만 아니라 체격, 목소리, 말투까지 같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곱슬머리에 흰머리가 반절인 머리카락까지 똑같았습니다. 제가 4년이나 아이들을 보았지만 끝내 두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치부 때부터 보호하신 선생님도 아이들을 헷갈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쌍둥이 도마가 제자들이 만났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난 상처 외에 그의 의심을 씻겨내고 확신을 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비록 의심 많은 도마라는 부끄러운 별명을 붙여줬지만 그럼에도 도마의 말은 그에게 운명의 말이 되었습니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날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분명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사용하신 부활의 증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도마의 의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자리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피어났습니다.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도마 행정과 도마 복음이라는 책은 이후 도마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음을 증언해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는 사건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남긴 흔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어떤 상처는 인류의 끔찍한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의 아버지는 출장에 잦았고 아버지가 출장을 가실 때마다 어머니는 유태인이었던 고깃집 남자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상처받은 히틀러의 마음에 유태인에 대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는 학교를 자퇴하고 친년을 준비하며 비엔나 국립미술학교에 지원합니다. 그의 실력으로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2번이나 시험에 미끄러집니다. 그는 학장에게 면담을 신청했고
자신의 그림이 당시 유행하던 그림과 달리 창의력이 없고 틀에 박힌 그림이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후에 미술학계 학장이 유태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히틀러의 분노는 결국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줍니다. 반면 아픈 상처를 이겨내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게 위로가 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건강하게 태어나셨지만 언니가 젖먹이던 자기를 업고 고무줄 놀이를 하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 뒤로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한 번도 두 발로 걷지 못하고 평생 목발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 생각하며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분께 가장 힘든 일은 한 다리를 못 쓴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 아픈데 뭘 하겠어? 라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목발을 의지하여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점점 일어서고 앉는 것이 힘들어지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으셨답니다. 다리의 힘은 점점 빠지는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이러다 찬양대도 힘들겠구나. 내가 이제 한 다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서글픈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께 봉사할까요? 한 다리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드럼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비싼 강습비를 내고 다른 사람보다 배로 노력하며 드럼을 배우셨고 오랫동안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전도사님, 오른발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른발 때문에 드럼도 마음대로 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상처는 벌거벗겨진 채로 조롱과 수치를 당한 흔적이고 높은 곳에 매달려 두려움에 떨었던 흔적입니다.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배신한 흔적이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한 흔적입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도마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울 수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원망하며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나의 상처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까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킥보드입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킥보드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쓰러진 킥보드를 비켜서 한참을 걸어가다 저는 발걸음을 돌려 킥보드가 넘어진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킥보드 밑바닥에 새겨진 글씨 때문이었습니다. 넘어졌어요. 헬프. 말을 못하는 킥보드의 밑바닥에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넘어졌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저의 발걸음을 돌려놓고 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빼내어 차가운 킥보드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무작위로 써놓은 글도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어 우리의 건강한 오른쪽 다리를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떠한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제가 넘어졌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시고 크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분명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크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설교 은혜 받았습니까? 네, 최근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설교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귀한 설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도 그 킥보드 일으켜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손을 내밀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넘어집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